샬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전도사님이 방금 뭐라고 인사했어요? 샬롬! 샬롬이란 뜻은 평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평안하셨나요? 샬롬! 평안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함께 전도사님이랑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그래요. 우리 지난주가 아니죠. 어제 엊그저께까지 들은 선교사 이야기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중동의 버튜였지요. 우리 버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나요? 바로 버튜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닭장에 갇힌 일이죠. 며칠 동안 닭장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그럼 버튜를 친절한 아저씨가 꺼내 주었고요. 버튜는 큰 집에 가서 아기 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유 배달원 아저씨가 와서 버튜의 오빠가 버튜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버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버튜. 갑자기 생각이 번쩍 났어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튜는 경찰서에 오빠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신고했지요. 그런데 경찰은 또 그 사실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재판관에게 버튜를 보냈어요. 재판관 앞에 선 버튜. 재판관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 버튜. 너가 믿는 예수님도 좋은 분이고, 그리고 우리 선지자 마호메트도 참 좋은 분이란다. 너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선지자 마호메트도 믿으면 안 되겠니? 이 재판관은 바로 이 버튜가 예수님만 믿을 뿐만 아니라 회교도로 계속 남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말했던 마호메트는요, 회교도인들이 믿고 있는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그때 버튜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마호메트는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혔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하늘나라에 계셔요. 그렇다면 죽은 자와 산 자 중에 누구를 믿는 게 맞나요? 멋이라고? 이런 버릇없는 것. 조그만한 게 어디서 그런 말을 해? 찰싹. 재판관은요, 화가 나서 버튜의 뺨을 때리고 말았어요. 재판관은 버튜를 감옥에 보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버튜는 그때 겨우 16살이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버튜를 감옥으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나온 버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버튜가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선교사님. 버튜를 도와줬던 선교사님에게 찾아갔어요. 거기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없어서 곧 나와야 했지만 선교사님은 버튜에게 약간의 돈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버튜, 너가 어디 가든지 이만한 돈은 필요할 거야. 이것을 가지고 가려무나.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그리고 버튜는 선교사님이 준 그 돈을 가지고 시내에 있는 도시로 나가서 거기에 간호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간호학교에 들어가서 버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다가는요, 바로 18살이 되자마자 감옥에 들어갈 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버튜는요, 주일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기독교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버튜가 예배 드리고 오면 일요일 저녁마다 같은 방을 함께 쓰고 있는 친구가 꼭 버튜에게 묻는 거예요. 버튜, 너 일요일마다 어디 갔다 오는 거니? 너도 나처럼 이곳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하지만 버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말했다가 이 친구가 분명히 신고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버튜는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안 되고 참다가 보니까 버튜가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친구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야,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 바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자다가 잠꼬대 하면서 버튜가 잠자다가 잠꼬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버튜의 친구가 버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버튜, 너 일요일마다 어디 다녀오는지 알겠어. 너 기독교인이지? 나 이거 교장 선생님한테 신고해버리겠어. 버튜는 너무 놀라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감옥에 가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 4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몰려왔어요. 버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맞습니다. 이 남자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요, 교장선생님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 교장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버튜란 아이가 평생실이 어떻습니까? 공부는 잘합니까? 그때 교장선생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네, 버튜란 아이는 어행실이 아주 착합니다. 밝게 웃기도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사이가 좋고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인사도 참 잘하지요. 어디 보자, 성적은 공부도 아주 잘하는군요. 하하하. 이 말을 들은 남자들은 그냥 그곳에서 가버렸어요. 만약에 버튜가 공부를 잘 못했다면 어쩌면 벌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버튜를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버튜와 같이 함께 방을 썼던 친구 있죠? 그 친구가 결핵이라는 전염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거는요, 전염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옆에는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버튜는 그 친구를 옆에서 지켜주었어요. 옆에서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땀 흘리면 땀도 닦아주고요. 방 청소도 버튜가 다 하고요. 그리고요, 밥 먹을 때도 밥도 옆에서 같이 먹어주면서 옆에 식단도 같이 갖다 주곤 했지요. 버튜의 친구는 버튜를 보면서 감격했어요. 버튜의 친절에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버튜, 나는 너를 고발하고 너를 힘들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다니 고마워. 나는 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 나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줄 수 있겠니? 그럼! 버튜는 너무 기뻤어요. 버튜는 밝게 웃으면서 집단위 선생님이 버튜에게 말해주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친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 해주셨는지 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버튜, 나도 예수님 믿을래. 나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친구는 그렇게 말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친구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기까지는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참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버튜는요,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시편 34편 19절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든 과정을 이겨냈어요. 우리 친구들, 버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버튜처럼 어려운 문제를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친구들 있죠?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친구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버튜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마지막 문제 들어갑니다. 버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참 많이 당했어요. 자, 그럴 때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했던 말씀이 있어요. 힌트는 시편 말씀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전도사님 잠깐 말했는데요. 그 말씀의 주소와 내용을 또 기록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선물 팡팡 나갑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날 전도사님의 또 많은 친구들이 톡을 보내주었어요. 그 친구 중에 딱 2명에게만 시상이 돼요. 자, 첫 번째 친구는 지금까지 쭉 빠지지 않고 계속 답을 보낸 친구 중에 아직 한 번도 선물을 받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바로 최고 학년 6학년이에요. 6학년에 우리 가영이, 예! 축하해요. 자, 두 번째 친구는요, 그동안 엄마 폰을 통해서 답을 줬었는데 이번에 폰을 새로 샀는지 자기 개인 이름으로 개인톡으로 전도사님한테 답을 보낸 친구가 있어요. 폰을 샀기 때문에 축하의 의미로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친구가 받을 때가 돼서 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어린 친구들 엄마한테 폰 사달라고 떼쓰면 안 돼요. 폰이 없는 것이 더
멋진 친구라는 것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오랜만에 답을 보낸 친구 2학년의 선영이, 예! 축하합니다. 두 명의 친구 가영이와 선영이에게 오늘의 선물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중동에 사는 바로 버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있을까요? 네, 친구들이 아직 학교 안 가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또 선교사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설 거예요. 서야 돼요. 조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도사님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선교사 이야기 준비할게요. 다음 선교사 이야기는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기대해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만나요?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릴 때 또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 실천사항 하고 있나요? 실천사항이 뭐였더라? 말씀을 기록해서 벽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마다 읽는 거죠. 까먹었어요 하는 친구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빨리 준비해서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 네, 사순절 성경 묵상 쓰기, 네, 계속 하고 있다고 친구들이 계속 사진을 보내준 친구들이 있는데요. 친구들 계속 써서 40일 끝까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끝났고요. 아까 전도사님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가르쳐준 인사 뭐였죠? 평안하세요 란 뜻으로. 그렇죠. 샬롬이었어요. 실은 샬롬 할 때는요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나중에 만나요.